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요. 오늘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을 받는 것, 또 이 둘을 합쳐서 돌봄을 나누는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별히 우리 노년기에는 그러한 돌봄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이 노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 3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하고 4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강을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봄 제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 돌봄이 지니고 있는 영성적인 의미와 또 이 돌봄이 우리들에게 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것은 그만큼 많이 생각하지는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돌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소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있냐 없냐, 또 소명 의식으로 살아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여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성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형성 훈련도 하고, 영성 지도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게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영성 지도에 대한 관심, 영성 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그 모든 흐름을 세계적으로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성 형성 또 영성 지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영성 형성을 추구하고 영성 지도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성적인 경험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 우리 기독교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이 마치 기독교 영성인 것 양 오해하면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면에서 특별히 이제 불교 영성도 그런데요, 기독교 영성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교의 그 영성 훈련에도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교훈 삼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무조건 뭐 이제 다 나쁘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맞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 영성에도 있고 불교도 영성이 있는데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 영성을 기독교 영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 있고, 영성에 관련된 훈련들이 있고, 또 영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기독교 영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한 가지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 영성이고요.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요, 소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성에서는 소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진실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고 소명의식으로 사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냐 아니면 비기독교 영성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소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소명, 우리는 소명대로 살지 않습니까? 또 소명의식을 따라서 살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소명을 돌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영성노년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돌봄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 인간이 인간을 서로 돌보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봄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도 우리 기독교에서 표현합니다. 섬김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게 다 서로 통하는 것이죠. 돌본다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돌보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돌보기도 합니다. 나를 돌보기도 하고요,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공동체를 돌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봄의 대상을 개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돌보고요, 지구도 돌보고요,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 경험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다.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소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돌봄을 펼쳐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을 경험하면서 또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 지구, 그 모든 우리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사명과 돌봄이라고 하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돌봄 중에서 여러 가지 돌봄이 있지만 가장 숭고한 돌봄 중에 하나가 저는 어, 어머니들의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시는 그 가사노동, 그 모든 돌봄의 행위들, 그렇죠? 가족도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남편 그 모든 일들 다 돌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살림입니다. 살림. 이 살림의 돌봄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봄을 가장 닮은 모습의 돌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펼쳐내는 돌봄 중에 하나가 살림의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가사노동을 전 그냥 집에서 일만 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냥 애들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전 뭐 특별히 한 일 없어요. 그러는데요. 그게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봄을 가장 닮은 돌봄이고요. 그 돌봄은 진정한 살림의 돌봄이고 또한 말하자면 가장 숭고한 돌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조명받지 못한 돌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돌봄 제공자, 돌봄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의 주체이면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명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돌봄이 끊이지 않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돌봄이 없이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생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우리 인간한테 본능을 주신 거죠. 아이들한테는 엄마한테 달라붙을 수 있는 애착 본능을 주셨고요. 또 엄마들에게는 아이한테 달라붙을 수 있는 모성 몰두 본능을 주셨죠.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어, 그 돌봄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돌봄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결혼하고요.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그 점점 그런 돌봄의 행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돌봄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돌봄, 그러니까 돌봄 경험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든지 받든지요. 마찬가지로 소명도 그런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소명도 생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게 소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소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돌봄하고 똑같습니다. 돌봄이나 소명이나 생명, 이것은 다 똑같은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돌봄의 소명, 그죠? 그다음에 소명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생명도 숨쉬기 시작하는 때부터 숨을 멎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근본적인 소명이 바로 돌봄의 소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울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너 그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너 잡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아니면 너 혼나. 너 큰일 나. 막 그런 식으로 되게 겁을 주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아이가 막 울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 그렇게 울어가지고 또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한마디 딱 한답니다. 엄마가. 그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친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거를 수없이 계속 가르치고 그런 것을 주면서 계속 보고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이 돌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돌봄, 사랑, 섬김, 도움 그런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너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그거 못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물음을 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난 커서 돌봄이 돼야 되는데 내 이러다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서론적인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돌봄의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돌봄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결코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주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구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주체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돌봄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구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봄 관계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되풀이되는 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반복적으로 내가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험 속에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데
내가 진짜 의지가 없어요. 열정이 없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돌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소외당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빈 껍데기로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으로 내 안에서 돌봄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런 갈망, 또 그런 내 의지를 가지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누구한테 혼나고 누구한테 지적받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고스란히. 그리고 부담감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냥 임무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되풀이 하는 거죠. 기계처럼요. 그래서 돌봄 관계 속에, 다시 말하면 돌봄을 주고받는 경험 속에 신앙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비기독교인들도 돌봄을 많이 제공하고 돌봄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 제공을 하면서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그냥 어떤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이런 영적 퇴보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 퇴보를 경험하는지, 아니면은 영적 진보를 경험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탈진을 경험합니다. 돌보면서요. 그러니까 돌보고, 그러다가 지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어떤, 어, 기대나 열망도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그건 고스란히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 비난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 비난. 이거 뭐냐면요, 내가 한 돌봄 행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인상 쓰면서 또 되게 부드럽지 못한 말투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돌봐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영적인 그런 고갈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줍니다. 내가 돌봄을 열심히 제공했는데 그 돌봄 제공이 나한테 해가 돼서 돌아와요. 육체적으로 해가 됩니다. 육체적 질병이 생깁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한테 병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혼란이 생겨요.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계속 생기고요. 계속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고갈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혼과 육이 점점 망가집니다. 내가 돌봄을 제공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 경험을 통해서요, 그 왼쪽의 경우도 경험할 수 있고, 오른쪽의 경우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돌봄을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나는 점점 텅 비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거죠. 내 시간을 통해서 돌보고, 내 돈을 가지고 돌보고, 내 열정, 내 에너지를 가지고 다 돌봤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신자도 섬기고요, 주방도 섬기고, 주차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나서 내 안에 드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탈진, 공허함, 그런 것만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영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 내 안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영감이 넘쳐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호기함, 텅빔, 둔화됨, 혼란스러움, 비난함.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비난하고요. 남을 비난합니다. 나의 돌봄 대상자를 비난하고 돌봄 주체자인 나를 비난하는 것이죠. 기댈 데 없음.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슬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돌봄을 경험한다면 인내함, 영감 있음, 훈련받음, 조화로움, 감사함,
하나님을 의존함,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두 가지 차이가 너무 극단적인 차이인데요. 결국 우리의 돌봄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돌봄을 제공할 때는요, 사실은, 무언가를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돌봄 제공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봄 제공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돌봄 제공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봄 제공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돌봄을 제공하고 누군가 돌봄을 받으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줬어. 무언가를 줬어. 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깊은 촉진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봄 제공자로서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배우자나 친구나 아니면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 또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도우려고 마음 먹고 보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돌봄의 손길을 펼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한 돌봄 행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돌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돌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가 최고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 돌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돌봄 제공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돌봄 제공에 대해서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노년기랑 관련해서 왜 돌봄을 말씀드리냐면요. 노년기에는,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약해집니다. 노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 그것도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인생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중년 때도 많이 해당되는 거죠. 중년. 중년기 때도 그렇고 노년기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항상 제공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노년기 때는 우리가 돌봄을 제공받는 게 주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주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년기에 우리 배우자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 중에서 몸이 더, 누군가가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돌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중년기 때는 특별히 그 노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요양원에 많이 보내드리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뭐 모든 분들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령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노부모님들을 모시는 거죠. 또 우리 노년층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히 교회에서도 또 노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노년층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는 시간 지나고는 돌봄을 어떻게 서로 나눌까? 돌봄 나눔이라는 데 초점 맞춘다면 지금 여기서는 돌봄 제공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누구한테나 다 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약하든지 병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 노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노인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노인분들이 계시든지 내가 섬기는 구역에 노인분이 계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돌봄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저분이 예전에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금 몸이 약해져가지고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야, 어떻게 저렇게 되셨지? 참 안타깝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누구나 다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 뭐 배우자, 뭐 교인, 친구 많겠죠.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봄의 단계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아,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영웅적인 돌봄 제공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감성적인 동정 속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돌봄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요. 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만 남으셨습니다. 그 노부모님이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년, 한 60대 뭐 된 중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어,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나를 포함해서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면 아들을 포함해서 딸도 있고요. 뭐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 막내아들, 막내딸 뭐 딸들이 많이 있겠죠. 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되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다고 뭐 요양원에 들어가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회의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누가 우리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라는 거죠. 누구 집으로 모실 것인가? 뭐 그런 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이 다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에는 이번에 이제 대학 시험 봐야 돼가지고 안 돼. 또 우리 집은 뭐 이래서 안 돼. 너무 멀어. 뭐 나는 바빠. 우리는 부부가 다 일을 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모실 수 없다는 걸 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내 딸이었던 이 40대 후반의 막내 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특별히 그렇게 그 오빠들, 아들들한테 많이 챙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평생을 걸쳐서 자식들을 특별히 돌봐주셨는데 지금 와서는 다 오빠들이 나몰라라 큰 오빠도 그렇고 작은 오빠들 다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런 걸 보고 이 막내딸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막내딸이 영웅적인 돌봄 제공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빠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모실 거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모시겠다고. 오빠들 어떻게 양심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막내딸이 그렇게 어머님을 모실 만한 좋은 여건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직 아이도 어리고요. 그다음에 파타임으로 이 아내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웅적인 돌봄 제공한 거죠. 이거 뭐냐면 감성적인 동정 속에서라고 하는 거죠. 엄마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늙어가지고 누구도 이제 봐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감성적으로 내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상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되게 세 번째 단계로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되게 자기 관리도 좀 잘하시고 되게 깔끔하시고 이거저거 이제 정신도 좀 또렷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는 주로 예전에 어머니를 기억한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엄마를 이렇게 돌봐드리는데도 별로, 내가 돌봐드리는 것에 비해서 뭐 좀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손만 많이 가고, 계속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어머니랑 자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언성 높이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막 그래요.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집에 모시고 와서는
자꾸 엄마한테 핀잔을 주고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짜증내고 최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엄마한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인상 쓰면서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해요. 난 나름대로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불평을 제기하시고 나도 불평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감정적인 혼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럴 준비가 됐나? 그다음에 나는 충분히 엄마한테 내가 효도하고 있나? 엄마를 내가 진짜 제대로 모시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참 한심해. 이렇게 엄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러네 하면서 계속 그럴 때마다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 나중에 또 나를 비난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계속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쭉 늘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자꾸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요. 내 마음도 계속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돌봄 제공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요, 분노하고 분개하는 거죠. 분노하고 분개하는, 막 분노하고, 분노가, 막 이제 치오르는 거, 화가 나고 이제 분개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네. 화를 내는 대상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엄마한테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화가 나냐? 오빠들한테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진짜 엄마 돌보느라 고생하는데 오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와서 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그런 오빠들한테 막 화가 올라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내가 내 자신.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한테 화가 나요. 내가 나를 막 자책해요. 근데 아무튼 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분노가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왜 주신 거야? 왜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화가 생기는데 이 화가 표출되는 것은 사방으로 막 표출되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오빠들, 나 자신, 뭐 이런 환경, 뭐 이런 시스템, 모든 것에 다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주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혀 문제가 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돌봄 제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분노가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기분이 그렇게 유쾌한 기분이 아니라 계속 우울감이 느껴지고 불행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미해결된 분노 때문에 분노가 계속 남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울함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임에도 가고 싶지 않고요. 또 뭔가 밥을 먹어도 밥맛이 별로 나지 않고요. 무언가를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요. 내 얼굴에 웃음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울감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일이죠. 네, 여섯 번째로는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우울함을 내가 막 이겨내고 막 나름대로 막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친구나 어떤 내 지인이나 동료들, 그런 어떤 돌봄 제공자들을 만나고자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다른 사람은 집안에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또 부부끼리는 서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게 6단계입니다. 나만 이런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7단계로요. 다른 돌봄자들과 공감적인 동일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만 엄마한테 짜증내고, 나만 화내고, 나만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분노를 표출하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아, 집사님은 어떻게 어머님 돌보실 때 어떠셔요?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런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걸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다른 돌봄 제공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과 정서적인 소통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나눔과 연대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아,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나의 고통도 나누고, 좋은 어떤 제안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 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나만 한계를 느끼고, 나만 실수하고, 나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만 우울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돌봄은 온전하지 못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 제공의 영적 차원을 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돌봄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힘만으로, 또 계획만으로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노력 열심히 한다고 내가 완전하게 돌볼 수 없는 거구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돌봄 제공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8단계는요, 자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이해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식과 의지만으로 부담감과 죄책감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자면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서 이렇게 돌봄을 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수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너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그 당연한 거야.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죠.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그러면서 내가 나도 완벽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허물과 실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집사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고, 진짜 많이 노력하시는 거고,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과 헌신을 하거나 완벽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나의 돌봄이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하다. 라고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또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 사실 이제 용서보다도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하고 질책하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어, 나의 이런 돌봄을 위한 노력을 내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경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9단계는요. 마지막 9단계는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letting go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건데 흘려보내는 거 뭐냐면요.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제공자는 우리가 모두 돌봄 제공자인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수용과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말하자면 이러한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나 아니면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내려놓으려는 연습이 자꾸자꾸 필요한 거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흘려보내고 저것도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돌봄을 제공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내가 열심히 돌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여건이 되는 한 계속 꾸준하게 즐겁게 끝까지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흘려보내는 경험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절대 그 돌봄이 끝까지 즐겁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면 내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영적인 고갈을 겪는 그런 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letting go를 얘기하는데 이건 not caring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not caring은 난 이제 돌보는 거 그만하겠어. 난 이제 돌보는 거 안 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letting g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내가, 완벽하게 이걸 다 해결할 거야. 완벽하게 돌볼 거야.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완벽주의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움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막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나는 그냥 씨앗만 뿌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결과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도우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하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책 잡히지 않으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로 우리 어머님이 지금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우리 오빠들한테 착 잡힐까 봐, 아니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까 봐,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책 잡히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너무 강하면요, 그러면 온전한 돌봄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원 한상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만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돌봐드려야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나 없으면 아무도 못한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돌봄을 제공할 때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환상에 빠지는 거죠.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돌봄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봄 전담 팀을 구성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팀이 있는 거죠. 친구들, 또 어떤 배우자, 가족들, 또 어떤 내 모임의 어떤 지지자들, 이런저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돌봄 제공 팀이에요.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봄 제공 팀을 구성하셨다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내가 돌봐드리는 우리 어머님. 어머니 되게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하시는 이 어머님을 위한 하나님의 돌봄 제공 팀이 있는 거죠. 나는 팀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 돌봄 제공 팀에는 여러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나는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내가 하는 역할은 그 돌봄의 그 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돌봄 팀들하고 협력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지 나 혼자 구원 한 상에 빠져서 내가 구원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내가 우리 어머님을 결국 이렇게 돌보드리다가 요양원에 가셨어도 요양원이라고 하는 그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요양원의 스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탭들 역시 하나님의 우리 어머님을 위한 돌봄 제공 팀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넓게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내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대한 팀을 구성하고 같이 돌봄을 제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 혼자 책임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 한 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돌봄 제공에 대해서, 돌봄 제공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거죠. 나는 실제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돌봄 제공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봄 제공 기술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조금 조금씩 돌봄의 기술과 역량,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돌봄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봄 훈련, 돌봄 기술, 돌봄 역량이 쌓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돌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파행적으로 돌보든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보든지 아니면 돌봄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천이 고스란히 돌봄 기술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이 열성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열성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이 책에서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단순한 기쁨이라고 번역된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국제 빈민구 이제 공동체인 엠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자신의 어떤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프랑스 국회의원이고 또 성직자, 캐톨릭 사제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피에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가까운 마을에 이 조르주라고 하는 그 좀 어느 정도 한 중년 가까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자살 시도를 한대요. 자살 시도. 시도했다가 또 사람들이 말려서 또 살아나고 또 시도했다가 말려서 몇 번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만나 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나러 간 거죠. 피에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르주한테 간 거죠. 조르주한테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다 그런데 하고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피에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진짜 절망적인 얘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고 싶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럼 죽고 싶으면은 뭐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겠네요? 부담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치적거리고 뭐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은 죽기 전에 저 한 번만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세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청한 거죠. 근데 조르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자기를 도와달래 죽기 전에 일 하나.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면서 이 일만 도와주고 죽자. 이제 그런 마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그마치 그때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했습니다. 자살을 15년 동안 미룬 거예요.
15년의 일이 좀 끝났습니다. 그럼 15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자살할까요? 전혀 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조르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조르주 이제 피에르 선생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돈이든 집이든 무언가 먹을 걸 주든 무언가 베풀어 주시기만 했더라면 아마 저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이 필요하거나 먹을 게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르주는요, 가난하고 불행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도와달라는 말, 이 피에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잠시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 안에 잠자고 있던 소명, 하나님 신 소명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 잠자고 있던 소명의 잠을 깨워준 한마디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르주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필요했던 것들, 그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때 살아갈 돈이나 직장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필요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안에 심어준 소명, 그걸 찾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죽고 싶었다고 얘기인 것이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이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고 또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잠잠했던 소명을 깨워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남을 섬기고 돕는 일, 남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그 일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소명을 깨닫게 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명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울증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알프레드 아들러가 인생 방법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우울증. 내가 우울해서 너무 살아가기 힘들다. 이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요, 한 순간순간을 견디기도 참 어려워합니다. 그 순간을 견디기가요. 이 아들러를 찾아온 그런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울해서 진짜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죠. 내 처방에 따른다면 2주 안에 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그걸 실제로 실천하라고 얘기한 거죠. 2주 동안에. 근데 이 내담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러가 또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협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시설을 찾아가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셔도 좋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 내담자가 오지 않았다. 3주 후에도 오지 않고요. 4주, 한 달 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소명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울함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모든 우울증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이죠. 음, 많은 경우 이제 어떤 요즘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음, 그런 어떤 중년 남자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 삶의 목적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소명을 깨우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노화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일의 이 목적.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목적을 많이 얘기하다가, 늙음하게는, 노년기에는 삶의 목적을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마치 다 이루었다.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실패로 끝났어. 이번 생은 이거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삶의 목적을 더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노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화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은 노화의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적이 노화의 목적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표현되고 강렬하게 인식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 때 자꾸 소명을 놓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무기력하게 노년기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한테 경험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은 노화의 목적하고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이 노화의 경험 하나하나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노화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을 끝까지 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소명이 약해지고 돌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갑자기 급감하는 그런 시기가 노년기이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더욱더 이 소명에 대한 또 돌봄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재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돌봄이라고 하는 소명이 노년기 때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년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룹 토의 질문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돌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9단계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9단계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돌봄 경험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의 돌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돌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돌봄인지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들의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돌봄 나눔에 대해서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돌봄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돌봄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돌봄 나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음, 우리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연수의 자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수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전에도 70 넘으면 이제 건강하다.
이제 오래 사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수의 자랑이 고생과 슬픔뿐이라면 그럼 이건 뭐 자랑할 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수고와 슬픔, 이제 고생한 것하고 슬픔의 시기로 이제 점철된다면 그러면은 이 굳이 이렇게 연장된 우리 노년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것을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이제 연장된 어, 투병기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연장된 노화기가 연장된 건데 이것이 자랑할 만 해야지 되는데 과연 수고와 슬픔뿐이면은 우리가 이거 자랑할 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년기에는 이 연장된 노년기가 은혜에 대한 새로운 모험의 시기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된 것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는 시기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세월이라면 우린 자랑할 만한 연수가 될 수 없겠죠. 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화 혐오와 노인 혐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죽음 공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죽음 공포 유발 요인, 죽음 공포 유발자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소명이 아니라 이제 죽음 공포가 올라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공포를 유발시키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노화 혐오와 노인 혐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화는 죽음 공포 유발 요인으로 또 노인은 죽음 공포 유발자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이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 먹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노화를 경험할 때 죽음 중심적으로 노화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노화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화라고 하는 현재를 중심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상실에 초점 맞춰서 노화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말하자면 노화를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이 되니까요. 우리의 노화에 대한 사고가 너무 지나치게 죽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경도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화는 죽음하고 관련시켜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 노화는 사실은 소명하고 관련해서 생각할 일인데 자꾸 죽음하고 관련시켜서 노화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으로서의 노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노화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죽음 중심으로 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 신앙인의 노화 이해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지금 현재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루어야 될 그런 소명 중심으로 노화를 생각하는 것, 또 성장 중심으로 노화를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노화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아침마다 이제 밤사이에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내 피부 상태라든지 어떤 피부의 노화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노화 그런 것들을 자꾸 과도하게 신경 쓰면서 그거를 늘 살펴보는 그런 태도. 이 태도가 바로 노화 저항이죠. 또 나는 누구인가라고 볼 때 나는 누구이기 전에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늙은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인간인 거죠. 하나님 주신 나만의 특별한 어떤 재능과 은사와 성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명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예요. 근데 나를 볼 때 작품명 대신에 늙은이로 보는 거죠. 나는 이제 늙었구나라고 보면서 늙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늙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늙었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 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보면서 나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 사람의 원래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남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 얘기할 일이 아닌 거죠. 나 자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린 또 나는 늙어 보이면 안 돼.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되게 어떤 자의식이 강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늙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look to, how do I look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해. 보이냐. look at이 아니라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look to에 관심 갖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 사실은요, look at에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이제 노화 저항의 태도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노화 저항 안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노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무의식적으로 노화에 저항하는 방식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이제 또 건강하지 못하게 대처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한 분주함에 빠지는 거죠. 아이들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바쁜 거죠. 내가 그냥 노년이 되고 은퇴하고 그러면은, 내가 무료하게 시간 보내고, 막 누가 뭐 해주기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고 뭘 하고, 바쁘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어디, 교회 시니어 프로그램도 하고, 어디 무슨 모두 하고, 막 그런 거요. 여행도 다니고, 모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쁜데 목적이 없어요. 그 바쁨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괜한 분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괜한 분주함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별 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일들에 만성적으로 열중하는 거예요. 계속 열중해요. 별 가치나 의미가 없고 미미한 일인데요. 하찮은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반복적으로 허둥지둥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하고 또 해요. 별 의미 없는 것들, 그런 일들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스케줄을 꽉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빠졌습니다. 그거를 괜한 분주함.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노년기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 대하는 태도, 대표적인 태도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분주해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분주해요. 나 찾는 사람도 많고요. 내가 신경 쓸 것, 할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근데 늙어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괜한 분주함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전 프로그램과 오후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오전 프로그램은 오전 인생을 위한 것이고, 우리 오후 인생에는 오후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오후 인생의 프로그램은 내가 막 분주해지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후에도 계속 똑같이 적용하려고 드니까 괜히 날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할 일 없는데 계속 나를 바쁘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점점 불안을 쌓아가는 일이고요. 건강하지 못한 노화를 경험해서 나중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언가 생산적인 능력, 관계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도 오전 프로그램입니다. 오전엔 그랬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러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관계적인 능력 보이면서 나의 어떤 인간 관계를 막 만들어내고 뭔가 막 나 자신을 사방팔방으로 막 펼쳐내면서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오전 인생이거든요. 양보다 질입니다. 오후의 프로그램. 말하자면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동안 그 소중함을 잘 몰랐던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들, 나의 사소한 일상들, 내 눈에 하찮게 보였고, 왜냐하면 젊을 때는 되게 특별하고, 되게 어떤 화려한 것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칙칙하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나한테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시하고, 하대하고 관심 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깊이 있게 느끼면서 뭔가 자신의 생생함을 느끼는 게 바로 오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환이 안 된, 프로그램이 이게 전환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괜한 분주함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노년기 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어르신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다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르신, 어르신. 근데 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논문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사실은 노년층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이런, 사회에서 이 말을 써요. 아, 어르신 먼저 하세요. 어르신 뒤에 해드릴게요. 아, 어르신을 뭐, 위해서 돌봐드려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면요, 어르신이라는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의 노화 상실, 내가 노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고 은퇴도 하고 막 그런 건데, 그거를 나는 가족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어. 그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존중해주고 돌봐주는 거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에 대한 그런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누가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줘. 나를 어르신 대접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그때 막 싸우기도 해요. 말하자면 그런 내가 한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런 방식이 난 어르신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사회에서 날 어르신으로 봐주고 가정에서 어르신 어르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희생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어. 내가 이런 일로 희생하고 헌신했어. 과거 지향적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현재. 현재도 여전히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일에 파묻혀서 그 추억 속에서 살면서, 그거로 해서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어르신이라고 불림받으면서 섬김받으려고만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과 섬김을 기대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죠. 근데 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늘 이런 마음을 묵상해요. 이런 사람들 특성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나이뿐이에요. 나이 말고 없어요. 내가 벌써 올해 78이네, 막 그러면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 나의 나이. 다른 거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과거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희생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그리고 현재의 나이. 그것만이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삶은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상당히 빈약한 삶이고요.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정중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호칭은 듣되, 그래, 그렇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를 어르신이라고 부르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 여기에 머무르거나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이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의존성과 기대감이 커집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해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자꾸 그런 거예요. 어르신 때,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양말 신겨드릴게요. 아버님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드려요. 해드리면 의존성과 기대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율성이 떨어지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느낌, 자기 효능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뭐 할 때마다 누구 부르고 자꾸 도움 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항상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느낍니다. 난 누구한테 짐만 되는 존재구나. 누구한테 부담만 되는 존재구나. 자식한테 짐이 되고,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존재구나.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의 가치를 못 느끼게 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쓸모없는 노인이구나. 나는 없어도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률 중에서 가장 자살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자식들한테 짐만 돼. 우리 아내한테 부담만 돼.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고 우리 교회에서 난 부담만 주고 힘들기만 하는 사람이야. 난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요, 이 어르신으로 계속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존대해주고 하는 그런 거. 지금은 내가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 떨어뜨리고, 영적으로도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 이 어르신으로 내가 대접받는 이 맛에 점점 길들여지면요, 노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심리치료사, 기독교 심리치료사가 얘기합니다. 노인이 돈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다면 그들을 평생 짓눌렀던 잘못된 가치 척도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인생 전반부 프로그램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가치,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느끼면서 나의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 네. 노인이 경멸받고 있다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돈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노년의 삶이 돈으로 점철된다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돌봄이 되게 우리한테 안 좋게 경험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년기예요. 누가 나를 돌봐주는 건 좋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느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결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시니어들이 어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자기 효능감, 능동성, 자존감 이런 걸 세워줄 수 있도록 노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 돌봐드리 무조건 해드리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해드릴게 이것 해드릴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노인들이 자꾸 의존성이 커지게 만들거나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스포일드라고도 얘기하죠. 어린 애들 그렇게 할 때요. 근데 뭐 그런 꼭 의미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말하자면 시니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니어가 영적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까?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면서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게 노인 사역이지. 자꾸 어르신은 가만히 계세요. 해드릴게 하고 돌봄 제공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심리적으로도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돌봄을 무조건 제공해 주는 것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노년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년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 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원봉사 문화가 많아서요. 그래서 노년층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그 노인들의 자원봉사 비율을 구분한 그런 연구도 있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즘 한국에도 많이 늘어나긴 해요. 그렇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끝까지 노년들도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돌봄 제공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노인들의 주도성과 능동성, 사회와 연대감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에도 맞는 노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년기 때는요, 새로운 생산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인생 후반부 오후 프로그램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젊을 때의 생산성과 노년기의 생산성은 다릅니다. 노년기의 생산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노년기 때는 번식력만 없어지는 건데 번식력. 나머지 생산성은 더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추구되는 게 노년기의 생산성이거든요. 그걸 자꾸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주는 행위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도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너무 특별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거로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이모티콘 그런 거 하나 보내주는 것도 격려고요. 좋은 격려 문자 메시지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보내는 거 이것도 다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죠. 누가 나한테 따뜻한 눈길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따뜻하게 봐주는 거고요. 누군가가 미소를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박수 쳐주는 거 원하면 박수 쳐드리고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눈여겨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어주는 삶이고 베푸는 삶이죠. 이것이 노년기의 새로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월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조인 치티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외로운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기 때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사실상 정지해버리다시피 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활동이 없어지면 알고자 하는 욕망도 죽어버립니다. 우울증이 더해지면 동기부여가 더 약해집니다. 귀찮게 뭐하러? 그거 해봐야 뭐 나올 게 있다고.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내가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닌데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누구한테 존중과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만 자꾸 익숙해져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전혀 안 두는 거죠.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안 두고 다른 사람 고통, 다른 사람의 필요, 거기에 점점 관심을 안 두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섬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 때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관심과 무활동이 꼬리를 무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사회적 연대감도 점점 약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선배 시민이라는 거, 시니어 시티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65세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뭔가 할인 혜택도 주고 뭔가 특별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한국에서는 선배 시민의 의미를 특별히 살리려고 이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르신으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 이거는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노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자꾸 젖어들게 되면 노인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자기 효능감도 약해지고 자율성도 떨어지고 내가 가치 없고 무익한 존재구나 라고 점점 느끼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배 시민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선배 시민은 단지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존경받은 노인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책임감,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거죠. 돌봄의 주체자로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게 선배 시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돌봄 제공받고, 그 다음에 그런 거로 만족하고, 그런 거로 뿌듯하게 되고, 그런 거로 내가 보상받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꾸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기여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배 시민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내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선배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감당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준 소명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고 배우자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내가 돌볼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하늘나라 선배 시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늙은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생동감이 가득하고요. 역동적인 내 삶이 활기찹니다. 그래서 내가 겉모습 늙었지만 내 안에 젊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늙은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남을 돕는 행위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는 우리 의학적으로도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의 어떤 그 행위의 유익을 얘기하는데,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삶의 열정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긍정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이 봉사야말로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효과는 아주 특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험될 수 있냐면요. 음,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바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주는 것을 누가 주는 거죠. 누구한테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칭찬도 해주고 다 주는 것이죠. 주는 거. 근데 이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게 거죠. 주는 경험이 받는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줬으면서도 내가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요걸 바꿔준 아주 효과적인 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없고 침대보만 개는 일, 이것도 효과가 있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도와주는 일은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행위, 이타적인 행위가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여러 경로로 많이 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타적 행동을 보기라도 한 사람은 체질 개선, 면역력 증가, 수명 연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뭔가를 어떤 몸을 보호하는 항체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요. 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전과 수업한 후에 혈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업하기 전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다 혈액 검사를 하고요. 수업 1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혈액 중에서 여러 가지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떤 그 요소들 혈액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수치가 얼마인지를 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떤 그 요소의 수치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후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누구나 다 이제 혈액 속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구성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수치가 다 올라갔어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요소의 어떤 비율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듣고 나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수업을 했길래 수업 1시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어봤는데 그 수업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비디오 시청이었습니다. 비디오 시청. 이 비디오 시청이 뭐냐면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 길거리의 거지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그걸 봤어요. 1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이게 혈액 검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컸고요. 어떤 사람 적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이타적 행동을 보기라도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 면역 증가, 수능 현장이다. 그런데 하물며 직접 내가 이타적 행동,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돕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은퇴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 은퇴하면 이제 어, 골프채 하나 사가지고 골프 치러 다닐 거고, 낚시 도구 하나 사가지고 낚시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소명의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여가 활동 분명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생활에서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생산적인 역할을 그만두도록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동적이고 비상적인 역할, 환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아닌데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환자 역할을 내가 노력하거나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베푸는 태도, 또한 베푸고 섬기고 돌봐주는 태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잃은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때 휴식, 은퇴한 다음에 휴식은요, 목적이 있는 휴식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 그건 바로 소명이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휴식이어야지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적 없는 휴식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괜한 분잠인지 아니면 나이를 잊고 사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성이라고 하는 묘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느껴지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도 다 그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이 있으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내가 내 자신이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왠지 나도 모르게 막 삶의 활력이 돌고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짜증만 나시지 않잖아요. 뭔가 나한테 경험된 긍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때 내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그 하루 종일 내내 내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한 달 전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던 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1년 전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타성이라고 하는 묘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타이레놀의 약효가 얼마나 가죠? 한 4시간 가나요? 4시간, 8시간 막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약을,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있지 않습니까? 약효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먹었을 그 순간에만 약효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거는 약을 한번, 그 엘러지 약 같은 경우는 하루 먹으면 그날 종일 약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묘약은요, 이사성이라는 묘약은 뭐냐면, 한 번 먹으면 내가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약효가 계속 나타나요. 한 달 후에도 나타나고요. 몇 달 후, 몇 년 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 약이 그래서 묘약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약을 약국에서 판다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 서서 그 약 사려고 막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자면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효가 그냥 그 순간에만 약효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약효가 하루 종일 가기도 하는데 어떤 일은요, 몇 년 갈 수도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것. 내가 그때 도와줬던 일을 생각할 때면 그때 주는 일을 했을 때 경험된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막 다시 다시 경험돼요. 약효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돌봄은요, 그런 이타성이라고 하는 묘약과도 같은 거죠. 돌봄의 묘약이죠. 그래서 이 묘약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왕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약효가 짧은 거 말고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거. 내가 기억할 때마다 약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돌봄이죠. 그래서 우리 돌봄이 과연 약효가 얼마나 강하 나는 돌봄이라고 하는 묘약을 먹고 있나? 아니면 4시간짜리 약을 먹고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그 묘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호적인 돌봄 나눔을 경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돌봄 제공할 때 영적 체험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우리는 돌봄 제공하면서 절대 지치지 않고요, 절대 탈진하거나 번아웃 되지 않고요, 끝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두 번째 거, 나는 돌봄 제공할 때 영적 경험을 하는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소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첫 번째 건 오늘 이제 좀 했고,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적인 돌봄 나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요.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노년기 때 돌봄을 경험할 때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우리들의 돌봄은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만족감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이 계속 힘들고 우리들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계속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돌봄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오해하기 쉬운 거죠. 돌봄 수혜자로만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늙어서 누구한테 도움받고 누가 나한테 라이드도 주고 누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지만 난 살 수 있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돌봄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나는 또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동시에요. 그래서 노년기 돌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요. 돌봄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다라고. 아, 나는 예전에 돈 많이 벌 때는 돈이 있어가지고 나 돌보고 그랬는데 지금 돈도 없어. 난 지금 몸도 약해. 그래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해. 누군가를 만나러도 가기도 못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내 직장도 없어. 막 그런 거요. 근데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돌봄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변화된 환경, 상황에 맞추어서 돌봄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돌봄이 재구성되는 게 필요하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죠.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 이거는 그냥 내 영혼은 상관없이 영혼 없는 돌봄인 거죠. 그냥 껍데기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목에 이끌리지 않고요. 남의 기대나 평가에 이끌리지 않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화상이 느껴지고요. 자기 효능감이 점점 강화되고요. 능동적인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높여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누가 시켜서, 아니 누가 나를 평가할까봐,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비난할까봐 하는 돌봄이라면 그 돌봄은 결국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돌보는 겁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 이제 제자들의 그 이야기처럼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지 나한테 없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겸손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잘 구별하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그런 돌봄 방식을 내가 제공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건강, 재정 능력, 수행 능력에 걸맞는 돌봄 제공 역할은 무엇인지 같이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에서의 노년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상황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황과 능력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의 돌봄 제공도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죠. 계속 버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돌봄. 그럴 때 우리는 돌봄을 기쁨으로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정받으려고 무리하지 않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3살 배기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 과도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계속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83살이 됐을 때 계속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자꾸 돌본다는 인정,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이미 나는 충분히 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건데 자꾸 뭘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리하게 만듭니다. 무리하면요, 탈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돌봄 수혜와 돌봄 제공의 결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돌봄 제공하기 전에, 돌봄 제공 중에, 돌봄 제공 후에 내가 돌봄을 주지만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돌봄 제공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돌봐줄 건데 그 돌봐주는 일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돌봐주는 건 자기 희생적으로 나한테 있는 돈, 에너지, 열정 다 주어서 누군가를 돌봐주는 거지. 내가 누군가 뭘 받고 얻으려고 내가 돌봄을 제공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돌봄을 끝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청년부가 이제 막 어떤 활동을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노숙자들한테 가서 크리스마스 때 음식도 주고 뭔가 어떤 그 사람들 따뜻한 위로도 주고 뭔가 그 사람이 덮을 수 있는 담요도 하나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노숙자 봉사활동을 하려고 청년 교회 젊은 층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이제 다음 달이면 해요. 다음 달이면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죠. 그 행사를 하려면요. 그럼 돌봄 제공 전입니다. 그때 어떤 기대를 하면요. 나는 이제 노숙자 거리 봉사를 나가서 돌봐줄 텐데 그 돌봄을 제공할 텐데 그 돌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얻을 거야라고 의지를 갖는 거죠. 그때 나도 뭔가 얻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가 돼서 돌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돌봄 제공하죠. 그 사람들 가서 얘기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위로 격려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담요도 주고 막 전달해 주는 거죠. 경험을 할 때, 나도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받고 있어. 무언가 얻고 있어. 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봄 제공 후에, 한 달 후에, 아, 그때 내가 그 노숙자 돌봄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변화가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 얻은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지금 경험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나한테 계속 영향을 줄 거야라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얻을 거에 대해서. 그럼요, 이것은 노숙자 돌봄을 제공한 거였지만 사실은 돌봄 제공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 내가 수혜받은 거죠. 얻은 게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얻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환대하면서 베풀기만 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로부터 얻은 게 있거든요. 이건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요, 돌봄 제공 전, 중, 후에 항상 돌봄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돌봄 제공 한 달 후에 있을 텐데 그때 난 뭘 얻고 싶어요? 뭘 얻고 싶어요? 돌봄 제공 중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내가 뭔가를 받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돌봄 제공 후에도 계속 모임에서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자기 삶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 자체를 경험하고요. 또 여기서 책임감과 연대감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 제공을 돌봄 수혜로도 경험하면서 이것을 돌봄 나눔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항상 돌봄 제공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돌봄 제공을 하면서도 돌봄 나눔을 경험하고요. 돌봄 제공을 받으면서도 돌봄 나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을 돌봄 나눔으로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우리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돌봄은 온전한 돌봄이 되고 이타성이라고 하는 묘약을 먹는 것과도 같은 돌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기 때 경험해야 될 돌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